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온라인을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오명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다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영계의 거성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사도가 뭐지요?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그런 자로 부름받은 자임을 상기시키고 그렇게 예수의 종으로 살 것을 권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참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현장에 여러분 얻은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존경했고 바울을 따랐고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몰차게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닥칠 영적인 시련에 대해서 예고를 해줍니다. 깨우쳐줍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목회의 병법과 우리를 가르칩니다. 정말 좋은 멘토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싸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이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일으켜서 교회 공동체를 흔든다는 것이에요. 복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분열로 흐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진리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하여 평화의 사도로서 이 평화를 지켜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가 되고 분열해서 안 되는 것이죠. 논쟁하는 것도 그 위험한 것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인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그런 태도.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서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아주 분명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파헤치고 분석해서 믿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다. 지적인 유해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그 복음을 복음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화합니다. 그걸 전부로 알고 열심히 지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우쭐댑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에게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일일학 정신이 없어요. 수용적 태도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율법이냐 은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적으로 사느냐 은혜적으로 사느냐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땀 흘려서 들판에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영적인 자유인이 되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거룩한 시간 아닙니까?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일토록 일을 하다가 아유, 주일 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건 율법이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일 일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 마음을 푹 놓고 영육간에 안식을 누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인이지요. 여러분, 누리는 자유가 너무 좋아서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고용한 사람들, 짐승까지 다 쉬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집의 종들이나 그 집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또 짐승도 주일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겠어요. 야, 우리 주인 보니까 주일날 너무 행복한데, 정말 자유한데 기쁨이 충만한데 언제 주일이 돌아오나? 주일이 오면 나도 이제 쉴 수 있고 나도 하나님 교회 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은 묶이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예배를 참석합니다. 정말 불쌍하기 거지없는 미성숙한,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법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좋으면요, 교회에 있는 우리 여기 집사님들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귀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옳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법은 선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신앙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 것을 압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법이 뭡니까? 무엇이 죄가 되느냐? 그 죄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그것이 형법 아닙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이 왜 필요하냐? 무엇이 죄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망에 던져져야 될 실존이라고 성경은, 율법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며 영광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감격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도 거짓은, 사탄은 여러분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뒤흔듭니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율법주의의 신화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도, 율법도 복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율법의 그 기능, 존재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알고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기쁨으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이 즐겁고 기쁨이 될지언정 짐이 되거나 무거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고 우리 체력을 뛰어넘고 거리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진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서 만나는 주님이 얼마나 감격을 주는지, 기쁨을 주는지, 위로를 주는지, 소망을 주는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능히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